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문양을 본 적 있나요? 네, 자, 이거는 무슨 마크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건 안 쓰이는데 어떻게 맞췄네? 저거는요? 네, 그렇죠. 지금 경찰 마크, 소방 마크, 그 다음에 공군 마크예요. 아, 공군이 뭐냐면요, 우리 군인 중에서 그 하늘을 책임지는 군인. 네, 하늘을 책임지는 군인.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체거든요. 이 세 개의 단체, 경찰청, 소방청, 대한민국 공군. 근데 근데 지금 목사님이 이 세 가지 마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가 있어요. 새. 그런데 네, 자, 새 마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새는요 각각 다 다른 새예요. 각각 다 다른 새입니다. 자, 비슷하게 생겼죠?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달라요. 먼저 이거 그 경찰청에 있는 새는 저울이 달려 있냐고요? 네, 공정하게 하라고. 네, 자, 참새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참새. 여러분 근데 이 새는요, 이 새는 참수리입니다. 참수리. 참수리. 그리고 이 새는 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한 독수리. 네. 그래서 여기는 참수리, 여기는 매고요. 그다음에 독수리 마크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매 종류입니다. 그 매라는 새가 있는데요. 그 매라는 새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네. 새 이름이 매예요. 목사님 말 믿어주세요, 여러분. 네. 새 이름이 매라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새 참수리 네. 노란색. 네. 네? 왜 이 경찰청이랑 소방청이랑 공군은 이 새들을 자신들의 마크로 삼았을까요? 네. 자, 여러분 새 중에서도 그 새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중에서도 동물의 성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랑 사자는 어떤 성향이죠? 힘이 세고 육식이잖아요. 육식이 뭐예요? 네, 고기를 먹는 동물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염소, 그 다음에 뭐 양 이런 거는 초식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여러분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그 육식을 하는 새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새가 있고, 그 다음에 풀을 먹진 않고, 네, 되게 큰 동물을 사냥하는 새가 있고, 곤충 같은 걸 사냥하는 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수리, 샘의 독수리는요, 되게 용맹하고요, 날렵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이 발톱도 날카로운 그런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을 상징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새들처럼 날카롭고 용맹하게 누구를 지키려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이 각각의 경찰청, 소방청, 공군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자신의 옷이나 이런 거에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럼 그 마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백성들과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 시작. 네,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인데 왜 목사님이 그 마크로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경찰이랑 소방관들, 이 공군들은 그 마크를 보면서 국민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떠오르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어떤 사명? 예배하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와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시편이에요. 시편. 네,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다 모아놓은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들이 다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때로는 하나님께 탄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욥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자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억울하죠.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의 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셨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그런 시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6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어떤 그림 같아요? 지구. 네, 뭔가 만드는 것 같죠? 우리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여러분? 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죠? 어떤 친구가 지금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짱구, 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146편을 기록한 그 시편 146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죄인이죠. 죄인이며 우리는 되게 속박되어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어떤 그림인 것 같죠? 네, 아프고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어떤 그림 같아요? 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는요, 네, 이렇게 막 춤추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왜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처음에 성막을 지으셨잖아요. 그 성막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거든요.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죠. 우리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죄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죠?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같이 모여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은 되게 중요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우리는 하나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고 알려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 하고 있죠? 공부. 자, 여기는 모여서 있는 거라면 여기는 혼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드리는 예배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혼자 있을 때 드리는 예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과 삶 다이어리, 네, 그렇죠.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런 죄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도와주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면요,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예배고요. 두 번째로 봤던,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배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또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세 가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이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모여서. 두 번째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무엇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에는요, 이 시편 말씀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의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행복한 사람은 이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복이 있고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집 가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시는 게 있죠. 용돈.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아유 예뻐서 막 밥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주시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잘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주시는 복이 있고,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을 보고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복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 복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복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번역 성경은 행복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목사님이랑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시편 1편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네, 6절까지밖에 없어요. 은결이 목소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